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5월 2일 금요일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가 연속극으로 본다면, 사극으로 해서 연속극으로 본다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왔을 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야, 이제 풀려날 때가 됐구나. 예전에 뭐죠?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그 사극을 허준 허준 볼 때 꽤 오래전 일인데 막 몰입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 되고 하는 막 그런 감정이입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럴 때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구나, 나갈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지점이 이 지점이고, 또 하나는 좀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때까지 뭘 하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진지게 좀 기억을 했어야지.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면 무슨 구명운동이라도 뭐 좀 했어야지. 뭐 노력이라도 눈꽃만큼 했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제가 극작가라고 하여서 이걸 연속극을 만든다면 이 내용을, 왜냐하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셉이 말한 이후에 그가 방면되어져서 나가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풀려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그 직위가 복직되어져서 왕 곁에 있게 되어지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신의 꿈을 좋게 해몽해줘서 나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구명운동을 해보는 거죠. 그 친위대장을 찾아가서 여타저타 얘기해서 내 종으로 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제 계산도 나름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구명되어져서 왔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거죠, 상황이. 왕이 자기를 완전히 총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괜히 그 친위대장의 마음을 거스려 가지고 좋을 게 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한 번 가서 얘기는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요셉이라고 하는 자를 나에게 팔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거절을 하겠죠. 뭐 이런 상황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2절에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감옥에 그렇게 길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가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12절에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아는 거죠. 친위대장의 종됐다고. 그리고 그가 히브리인 청년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이라도 조금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나 거절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만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온 거죠. 왜냐하면 친위대장만 찾아가서 그 노예를 구명운동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무죄다 하고 뭐 요즘처럼 뭐 피켓 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예가 또 무죄가 된 들 노예죠. 뭐 감옥에서 나간 들 노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팔라 이렇게 얘기해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몸으로 놔줄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그로하여금 이제 뭐 친위대장의 눈치를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이 자신과 같이 참 뒤숭숭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아무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때에 딱 적임자가 생각나는 거죠. 그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준 게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만약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개를 해줬는데
막상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요셉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가 꿈 해몽을 할 수 있느냐? 2년이 지났잖아요. 그에게 은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괜히 왕 앞에 소개를 했다가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는데요. 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술 맡은 간원장도 나름 용기를 낸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음을 주셨던 거죠. 기억이 나게 하고 용기를 나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나도 잊어버린 일인데 누군가 나의 선행을 그에게 베푼 조그마한 은혜라도 생각해서 전화를 해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해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은찬이가 은혁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이 아니라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 원장님이 계세요. 노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꽤 지났잖아요. 7, 8년 지났나?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은혁이 아버님이시죠? 그러면서 어디 원장님입니다.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아이 때문에 제가 몇 번 만나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린 적도 있었고 이제 몇 번 그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짧지만 상담도 하고 들어드린 적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뭐 그런 이유로 생각이 나서 제주도에 귤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 있는데 그 귤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귤을 자연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큰 선물은 아니지만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오고 가면서 제 이름도 알려달라 해서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제 이런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하고 그렇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 은혜를 생각하여 좀 기억해주고 전화해주고 이렇게 뭔가 사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강권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생각난 사람에게 은혜를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지만 그렇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무슨 날이잖아요. 이제 어버이날이 있고 또 뭐 어린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뭐 가정의 달이라 해서 또 무슨 달이 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자꾸 기억하게 하신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혹은 전화 안부라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차간에 참 은혜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